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3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똑부러지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머와 재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웃겼다가 그 다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언변이 뛰어나고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많이 부러워하는 재능이죠. 상대방 앞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은 누구나 탐낼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러한 화려한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철학자들의 뛰어난 논리 그리고 화려한 말솜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화려한 그 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가려질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지혜와 그리고 화술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 그것을 전할 때에 세상의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말솜씨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솜씨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전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한 곳을 들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죠. 지금의 아테네에 해당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헬라 사회의 그 철학적인 논증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철학적인 사고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1차 선교 여행 당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나 근데 말을 잘했던지 사람들이 그를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뛰어난 수사력, 그 수사학과 화려한 말솜씨로 아데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바울은 아데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화술이나 인간의 탁월한 지혜로는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하지도 못한 오직 하나의 메시지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은 사람의 그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증거하겠노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과 지혜로 서로 싸우고 다투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버리고 인간적인 것으로 붙들면 좋아할 것들을 내세우며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자신은 결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말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갑작스럽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매를 맞고 그리고 강도의 위협도, 그 강의 위협도, 목숨의 위협도 내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에 거할 때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할까 봐 하는 그 책임감이 그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될까 봐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 전도의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었던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늘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에 온 바울은 복음 전함을 가지고 탁월한 말솜씨,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수삭을 가지고 그리고 변증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의 좋은 언변과 설득력 있는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표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의 부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들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증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언변에 의지한 것이라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졌다라는 그 믿음은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나 언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변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변증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설득당해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복음은 곧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심령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 서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사오니,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요구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과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